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사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평생에 사시면서 거짓말을 안 하시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하는 편이고 나는 정직한 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난 제일 싫어. 난 그런 사람들하고는 난 상종도 안 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 뜻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려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까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다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우리 100명, 보통 한 100명 가운데 97명은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한다 하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한 명당 평균 1년에 1000번쯤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직전에 뭘 했었던 게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의상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전혀 거짓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죠?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다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는 거짓말이 아닌데 약간 거기다가 살짝 덧붙이는 그런 거짓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정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시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과시욕. 우리 안에는 은근히 남들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숨어 있어서 슬쩍 부풀리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둘째는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눈앞의 이득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국익을 위한다 그러면서 백성을 속이는 거짓을 발표하기도 하고 투기를 방지한다고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이 전방위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넷째는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당장 지키지도 않을 공허할 말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위급하게 닥친 화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갖은 말로 이유를 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내지 못하면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슬쩍 거짓말을 하는, 이것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거짓말. 여섯 번째는 우리 사회가 부정직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속담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아니다, 에이 그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도 은근히 자기 안에서 그래 사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짓을 유통하는 거죠. 그러다 그것이 거짓이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지 뭐 그렇게 성질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거짓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 게다가 정직한 사람은 좀 고지식하다,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어리석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네 어떻게 살려고 너 이러냐? 좀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야지. 사실 다소 늦게 가더라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잠을 잘 때 기도하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남들이 집에서 편안히 텔레비전을 볼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따분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당장은 어렵지만은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확신한다라고 하면 함부로 거짓을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기 때문이죠. 정직한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을 보시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정직함이 인격을 살리고 정직이 자본이 돼요. 정직이 사업을 진흥시켜요. 정직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정직한 자로 인해서 사회가 시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이 정직한 자로 인해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과 가짜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면 흥하지만 거기 안에 거짓이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복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2절 봅시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근데 이 정직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주로 물질에 대한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이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누가? 정직한 자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이라고 하는 그 바를 정자, 고들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upright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레이사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선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을 성경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자? 정직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정직한 사람도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든 비정직하든 모든 인생의 삶의 코스에는 반드시 누구나 다 어둡고 캄캄한 시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이 캄캄,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인생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앞이 깜깜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런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그런 곳을 지나가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이 복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인생의 흑암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춰준다, 곧 희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빛이라는 게 보통 뭔가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은 이 빛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1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흑암 중에 거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에게 등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십니까? 내 삶의 미래 때문에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어떤 일이 닥치면은
당장 이것 때문에 허겁지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염려가 더 앞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파크에 갔어요. 저 북쪽에 있는 파크에 갔는데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우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만 바람도 불고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거예요. 모기가 많아. 특히 어떤 분은 피가 맛있나 봐요. 얼마나 모기가 많이 여기저기 뻘개져. 근데 저는 이상하게 피가 안 좋은지 어쨌든 많이 안 물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안 문 게 아니라 언제 와서 그렇게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참 짜증나고 가렵기도 하고. 저는 갑자기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는 모기다. 염려는 모기다. 언제 무는지 모르는데 살짝 와서 깍 물어버렸어요. 자국이 생겨요. 피까지 빨아먹어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이 염려가 모기처럼 푹 와서 찌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잡지 않으면요 절대 저절로 물러가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모기약을 뿌리든가 아니면 내 몸에다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키면은 염려가 물러갑니다. 내 발 앞에 등불을 켜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 깜깜한 초행길, 여러분 그런데 불이 없으면은요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등치가 크고 눈이 밝고 이런더라도 깜깜한 곳에는 자그마한 돌뿌리에도 다 넘어져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염려 앞에 쉽게 넘어져요. 쉽게 무너져요. 지난 주간에 어느 종편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앵커의 시선 그거를 보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82.7세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장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카나다 사람들은 88.5%가 나는 건강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인 2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장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건강하지 않다, 건강 염려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말을 했대요. 김치와 건강 염려증이 한국인을 장수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실 이게 사실 조금 비꼬는 말이잖아요. 김치와 건강 염려증이 한국인을 장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프면은 조금 가가지고 여기만 가면 또 여기, 늘상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야. 늘상 나는 아프다, 나는 어떻다. 그러니까 삶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걱정과 염려 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고통과 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 친밀한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준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도 병이에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건강 염려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앞에 얼마나 지나친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이 염려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말씀은 뭐라 그래서? 빛이라 그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요. 불안하고 어둠이다 싶으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앞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GPS와 같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고 오늘의 큐티를 보라.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의 운세 보시고 야 오늘 나 이렇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큐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은 어둡고 답답한데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에 다시 빛이 들어와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다시 의욕이 생기고 다시 열정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이에요. 어둠 속에 말씀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경우는 나를 만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 심령을 막 뜨겁게 해줍니다.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주일날 오늘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고 있구나, 이것이 그날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39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을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 다음 뭐라고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어떤 때? 어떤 때 나를 돌보시고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니,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니.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이 어둠 속에 분명한데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빛을 보는 거야. 상황은 어둡지만은 마음이 밝아져요. 주 날 항상 돌보시니 주님께서 나를 친히 거느리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시는 특이한 복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복이에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우린 세상과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의 삶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주식거래처럼, 마치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면은 얼굴 표정도 좋고 신나고 막 누구한테 뭐 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누가 건드렸다가는 그날은 죽는 날이고, 아무튼 이렇게. 장사도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막 신이 나고 막 교회 일도 기뻐지고 그냥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좋아지다가 장사가 좀 안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왜 이래? 뭐 경제가 왜 이래? 막 힘들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네요. 온도계예요. 차지면 그냥 똑같이 차지고, 더워지면 똑같이 더워지고, 열받으면 똑같이 열받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온도계가 아니라 뭐예요?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얘가 너무 덥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를 더운 것을 낮추도록 해야 돼. 여기가 너무 춥다 그러면 이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7절과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8절 보십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흉한 소문, 나쁜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흉한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오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으면 그에게는 나쁜 소식들이 다 비껴갑니까? 좋은 소식만 온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나쁜 소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재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나쁜 일이, 나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도록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닌가? 신앙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쁜 일이 없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결국 이거 소용이 없게 됐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나쁜 소식이 그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나쁜 소식이 와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의 진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워낙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참 모범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싸움 못하는 겁쟁이라는 얘기죠. 겁쟁이. 예. 중학교 아마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언제였던가 계속 생각해 보는데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뭐 그쯤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하루는 나쁜 소식이 왔어요. 나쁜 소식이. 정확히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제가 반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뒷자리에 키가 크고 아주 뚱뚱한 덩치 큰 애가 하나 있는데 툭툭 지나가면서 애들 머리통도 한 번씩 다 때리더니 나한테 와서 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처럼 모범생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기죽고 있죠. 당연히 기죽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당연히 이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7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키 작은 애들이 주로 앞쪽에 있었고 키 큰 애들은 다 뒤쪽에 있었어요. 저는 한 중간쯤보다 좀 앞에 24번, 25번 뭐 이게 제 번호입니다, 주로.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무 소리는 못하고 있는데 제 앞자리, 거의 앞자리에 있는 조그만 땅딸만한 요 애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걔한테 야, 너 왜 시비 거냐?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걔하고 이 끝에 있는 애하고는 키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애예요. 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큰 덩치 큰 애가 뭐라 하냐면 웃으면서 가소롭다는 거죠. 가소롭다는 듯이 이 자식이 너 한번 죽어볼래? 딱 그러더라. 죽어볼래? 그러니까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애가 딱 째려보더니 너 나와. 복도로 나오라는 거죠. 복도. 옛날엔 다 신발 벗고 다녔잖아요. 신발 벗고 복도로 나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뭐 이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걔는 거기 있는데 얘는 등치 크고 이러니까 그 옆에 똘마니들이 또 몇 명 있잖아요. 몇 명. 그러니까 막 웃었다는 듯이 딱 이러는데 걔 조그만 애가 저쪽에서 막 뛰어 달려오더니 2단 옆차기로 빠바바바 이따만한 애가 코피가 터지면서 앞으로 콱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싸우면은요 코피 터지면 상황 끝입니다. 더 싸움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걔도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야, 그 다음부터 이 조그만 애가 우리 반을 완전히 평정을 했습니다. 얘가 조그만 애가 지나가면 그 큰 애가요 그 옆에서 절절절절 이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걔가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 제가 뭐 사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를 왜 그랬느냐?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어깨 좀 힘 좀 주고 다녔습니다. 어깨에 힘. 왜? 걔 때문에. 요한이를 건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평안한 학창 생활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힘을 줬을까요? 그 조그마지만은 걔 때문에 제가 힘을 준 거예요. 지금 뭐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얼굴은 조금 이제 떠오르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기억도 나질 않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 나쁜 소식에 이 흉한 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잖아요.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분이 참 신앙이 굉장히 좋네. 저분이 참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떤 문제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까지 안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저분이 정말 신앙심이 있나? 저분이 신앙이 있는 걸까?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누가 믿음이 있는지요 사람의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였더라. 우리는 겉으로 잘 몰라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견고해서 어떤 흉한 소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얼마나 나쁜 소식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잘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한다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내 안에 발동을 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여기저기 이제 도망 다니다가 동굴 속에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물론 마음속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운 게 참 많았을 거예요.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기도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히 찬양하며 간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반역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요. 참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완전히 인생이 바닥친 그런 사건까지도 만나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과 염려와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상심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에 지금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게으름이 없어요. 부지런히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갈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 이 자존심, 이거를 건드려요. 평상시 그 사람을 보면 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걸로 건드려도 아주 마음이 넓고 괜찮아요. 근데 뭐 하나 건드리면 완전히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만 건드렸다 하면 그 사람은 폭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로 낙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나쁜 소식,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허망하게 하고 상황을 어둡게 하고 기분 나쁘게 섭섭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이 나쁜 소식.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 신앙인에게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쁜 소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말로 여러분 그 나쁜 소식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의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죠. 뭡니까?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이 복. 분명히 이런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복. 두 번째 뭐예요? 상황은 어둡지만은 흉한 소문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복. 오늘 이 사실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복을 누리어서 날마다 염려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